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23장 27절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하고 24장까지 내용인데 먼저 우리 2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리라 하고 우리 민수기 23장 27절 구약성경 237쪽입니다. 제가 29절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아멘. 우리가 22장부터 민수기 22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냐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 발락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수가 많은 것을 두려워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먼 데에서 있는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돈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제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3번째 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셔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2번째, 오늘 3번째 예언이에요. 첫 번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다 보고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옮겼을 때 어떤 장소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저주를 못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보고 이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오늘 27절에서 또 30절까지 내용이 그것이에요. 27절에 보시면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에요.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첫 번째 장소, 2번째 장소로 해서 저주를 못 하니까 이 3번째 장소 다른 곳에 가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이제 할까봐 생각해서 이제 그를 다른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8절 말씀이에요. 광야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똑같이 이제 첫 번째, 2번째, 3번째 똑같아요. 7단을 쌓고 거기다가 7 숫송아지와 7 순양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2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야. 24장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2번째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위에 머물러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세 번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세요.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강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을 연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백향목과 침향목이 우거진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것들은 물통에서는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넘쳐나서 이렇게 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항상 부족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물이 넘쳐나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그때 이제 아각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바로가 무엇이냐면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요. 우리나라 왕을 뭐 세종대왕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그 이집트는 애굽에서는 바로라 그래요. 네, 뭐 바로 왕, 바로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대통령 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이제 왕을 바로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라고 그러면은 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로 누구, 그 당시에 누구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왕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멜렉이라고 하잖아요. 멜렉가 왕이에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는 가이사가 이제 그 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말렉의 왕은 뭐냐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이라 그러면 다 무조건 아각이에요. 아각.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각 그러면 아말렉의 왕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바로 하면 그 애굽의 왕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왕들이 그 아말렉의 왕보다 높고 흥왕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함정을 놓고 우리 가운데 걸림돌을 놓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고 그 모압에 있는 그 왕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고 있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 이방의 술사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인 이 술사들의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의 그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축복을 계속 하고 있는 세 번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발락의 그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하고 이제 애굽의 왕하고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굽의 왕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억제를 하기 위해서 세 번 이제 그들이 바로가 이제 그 제재를 가해요. 처음에는 이제 노역을 많이 주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이를 이제 그 강물에 버리라고 하는 내용들 하잖아요. 오늘도 이 모압에 있는 발락 왕도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누구한테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그렇게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도 아무런 그 사건이 없이 편안하게 오늘도 지내왔다면 여러분이 알든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건들과 그 방해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발람이 이제 세 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발락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발락이, 여러분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발락이 모압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락이 발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손뼉을 치는 것은 이렇게 손뼉을 치잖아요. 이게 보통 하나님을 향해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손뼉을 치는 것도 있는데 그 손뼉을 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미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막 뭐라고 할 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이제 발락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밀치는 거죠.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네가 저주하라 그랬더니 네가 세 번이나 축복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저주를 하면 이제 많은 돈들도 주고 그 모압에서 이제 많은 혜택을 주려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네가 저주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하면 그랬더니 저주를 안 하고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섭해서 이제 가라라고 하면서 너 가.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그런 게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곁으로 달아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가. 넌 떠나버려. 그리고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많은 걸 준비했는데 네가 안 해서 내가 다 못 주고 너 네 자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그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그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12절에 보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가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예언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의 이제 유브라데 그 지역에서부터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왔어요. 약속을 하고 와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이제 그 신약에 보면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 이제 그 25장에 보면 발람이 어떤 일을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발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정보,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을 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은 오늘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만약에 그들이 예배 참여하면 예배 참여하게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성애가 죄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후도 동성애로 망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동성하는 자들을 구약에 있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들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죄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그 땅에서 영구히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영구히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살펴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이 발람이 마지막으로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그 모든 이제 원수들이 에돔도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아말렉도 망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아수르도 포로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가까운 일이 아닌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멸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다윗이 모압을 물리쳐서 모압을 이제 멸절을 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다윗 이후에도 모압은 멸망당했다가 이제 속국이 됐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다 하는 거냐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멸하시는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의 예언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하는 것이 이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승리와 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다른 것들이 그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주관하는 우리가 보기에 주관하는 것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또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과 이 발락이 저주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방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술사 또 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지금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